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정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말세입니다. 말세. 지난 6월 대전에서 일어난 20개월 아기 성폭행 사건 및 살해 사건이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아빠라는 인간이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 동안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아기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아기가 죽자 아이스박스에 그 시체를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슨 삼류 소설에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악해지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이런 흉악한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말세다 말세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 이후로 늘 악하고 말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편적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던 그 레위인 일행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곤란에 처해 있을 때 16절에 보니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다. 자, 레위인은 노인에게 자신들은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머물 곳을 부탁합니다.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거류민은 체류자입니다. 체류자, 곧 타지에서 온 사람이지요. 지역 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도 베트남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죠. 우리 한인들이. 요즘 백신 문제로 거류민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접종해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신청해도 이름이 뜨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타지에 사는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재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이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아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락다운 바로 되기 전에 우리가 출입도 겁나고 또 당장 내일의 그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때에 교역자들을 걱정하며 도시락을 싸다 주신 집사님들 계시고요. 락다운 이후에 교민들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계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을까요? 라는 물음에 여기저기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구했는데요. 김치를 좀 담갔는데요. 라며 나눔을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격리가 되고 사업도 힘들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방호복을 지원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돕는 이 사랑 나눔 헌금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류민이기에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넉넉하지 못해도 이런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절에 그들이 노인의 집으로 가서 씻고 먹고 마시며 22절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또 계십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문 열어! 문 열어! 아주 난리를 쳤겠지요. 집주인은 힘없는 노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불량배들이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아니 이런 식빵 18개 물에 담궈 먹는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또 머리에서 김이 확 나려고 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23절에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여기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무리가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이 여인은 앞서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을 고백하며
장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온 아내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말이지요. 과연 이 노인과 레위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제대로 된 대처입니까?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의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가가 가고 거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소돔에서 일어났던 흉악한 범죄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려는 레위인의 모습에서 첩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 살겠다고 식구를 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고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무엇을 근거로 편히 잤다고 말하느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밤새 능욕을 당한 여인이 새벽에 노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노임을 받고 사력을 다해서 26절 동틀 때에 노인의 집 앞에 이르러 날이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놀다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잠을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스락 소리에도 일어나서 나와보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 기척을 듣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내가 놀러 갔습니까? 아내가 개모임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날이 밝아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서야 그 여인을 발견합니다. 밤새 새벽에 그 미명에 그곳에 와서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고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편히 두 발 뻗고 잤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밤새 갈기갈기 찢긴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었을지, 얼마나 애타게 그 문지방을 넘고 싶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28절에 그 여인의 죽음을 확인한 레위인은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9절에 칼로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불량배들의 그 죄상을 강력히 고발하고 전 민족적 차원의 경계를 호소하고자 한 것이지요. 불량배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내를 내어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뉘우침도 반성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첩에 대해서 요만큼의 미안함도 애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허물을 들여내서 적개심만 불타가지고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레위인이 보낸 그 토막난 시신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애굽 땅에 나온 이후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상의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민다고 해서 그렇게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잔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뺏고 무너뜨립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일도 더 기막히고 잔인하고 악한 소식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말세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를 돌아보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으로 잘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베트남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셀 모임의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기욱 선교사의 아들 이희락 청년이 미국에서 8주가 지나도록 33.9도의 저체온으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속히 원인이 밝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복음성의 신학교 학생과 관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중보의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희락 청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끈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중보하는 모든 이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복음의 동토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는 피바람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근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